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원 협회 내방,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인사하실 때에 기도원 협회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시 은혜울에 물 외의 음식물 반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장로 집사 은퇴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은퇴 장로는 노승식, 윤형권, 최재우 장로이며 은퇴 집사는 이규재, 정신웅 집사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안건은 2023년도 결산 승인, 회계감사 보고 승인, 2024년도 회계감사 인준입니다. 오후 예배 특별 찬양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원더풀 스토리 성경 캠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쿨 계절학기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함께하는 청년다방 바자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교회 로비 및 식당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3-4구역 신재환 집사 구포 성심병원에, 13-5구역 김건우 집사 사상중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2일 월요일 4-4구역 남이삭 장립집사 이미선 A집사의 자녀 남혁 청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실 개소식 안내입니다. 13-1구역 송숙희 집사 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사상 울차 5층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성안교회 비전센터 지하 1층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에도 어리고 약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매일. 언제요? 한 따라 볼까요? 매일 매일. 자, 큰 소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일 매일. 우리 주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용기도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영생 받았죠.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 매일 매일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용기도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영생 받았죠.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 매일 매일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용기도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영생 받았죠.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 매일 매일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 더 찬양해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용기도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영생 받았죠.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 매일 매일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비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크고 작게 지은 많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비정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4년도에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상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주영 목사님과 이강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게 나오는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외손주를 하나 봤는데 외손녀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올해부터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 19년 또 17년도에 우리 초등 1, 2부 제가 섬긴 적이 있는데 한 5, 6년 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얼떨떨하고 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 그래왔고 너무 기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여기 있었던 우리 그 민주 그리고 여기 있던 창보 제가 그때 초등 1부, 2부 할 때 같이 했던 친구인데 아래 그러더라고 19살이라고 벌써. 아유 많이 컸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유치부 하면서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유치부 0세부터 7세까지 아이 있고 또 옆에 있으면 꼭 데리고 와서 우리 유치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예수님 계시던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써 하셨던 일이 무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제 오늘 배를 타고 저희들과 함께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지금 배에 물결이 들어오고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지금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쟤들은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쟤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잠을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래 씁니다. 이해하시고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그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죠. 자 우리 초등 몇 부? 1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함만 지르지 말고 똑바로 다시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아멘. 초등 2부. 예, 초등 한 분밖에 없습니까? 다 초등 2부 해봅니다.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야, 우리 유치부 안 하면 또 유치부 섭섭하니까. 자, 유치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부 손 들고. 우리 예쁜 유치부 친구들. 초등 1, 2부는 조금 나이 들었어요. 자, 유치부 준비. 우리 유치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유치부. 네, 내가 편애를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안 하면 섭섭하니까 우리 중고등 합쳐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내지 말고 준비. 안 하라. 시작. 주여 도와주이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그래 예수님께서 잠을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모든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도록 고요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시작. 고요하라 잠잠하라. 예,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해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한번 이 찬양 아는 분 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여기까지. 네. 더 있지만 여기까지. 예.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거나 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북방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시간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 참으로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날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어린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장르가 열렸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부터 해서 그랬더만은 그냥 주여 돌봐주이소 그렇게 이제 하는 것부터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자, 1월달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보여줍니다. 예. 자, 준비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네. 아까부터 우리 초등 1부에는 딱 저를 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님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계시부 퇴장하겠습니다. 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듣고 하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암, 그것을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오는 복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암송한 대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리고 이른 비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삭의 입장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은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그 제단에 눕힙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그 이삭에게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서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들도 사실상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설득당한 것은 분명히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할 만한 무엇을 아마 저가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는 이 아버지가 저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만큼 아버지로부터 신뢰할 만한 지금까지 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네가 어떻게 태어난 자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 나이를 봐라.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너를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사실 우리는 못 믿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네가 바로 그 증거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온 지난날의 그 대부분을 이삭은 잘 몰랐죠. 100세까지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100세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어릴 때는 또 어릴 때대로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기의 잘한 것만 저에게 들려주진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못난 점,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저에게 들려주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못난 점도 사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삶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결정적인 사건에 다다랐을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를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아버지의 칼에 그대로 몸을 맡겼던 순종,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스톱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저는 분명히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첫 세대예요. 그런데 모태 신앙인들이 저에게 정말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주영아, 너는 첫 세대라서 참 뜨거운데 나는 모태 신앙이라서 그런 뜨거움이 없다. 참 부럽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별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물으니까 다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모태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억지같이 보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데 큰 재산이 됩니다. 게다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삶은 세상 어디에서부터도 구할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리아산 사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준 그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야기는 이제 이삭의 시대로 이어지죠. 이삭은 아버지가 남긴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건사해야 되는 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불려졌다 하지만은 사실 아브라함 때 그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이 엄청납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인데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용사가 무려 몇 명이었냐?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18명이면 군대로 치면 연대급이 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집에 군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던 그런 집이겠습니까?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번성했다고 하니까 보통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부족으로 저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을 건사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그 기근이 오자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위협을 사실은 또 느꼈을까요? 그런데 아마 블레셋 왕이 좀 불편했어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삭은 그냥 조금 불편한 기색도 있는데 그냥 이집트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보였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니까 그냥 내 누이라고 하자.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하자 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금방 탄로가 났죠.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느냐. 하마터면 우리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너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블레셋 왕이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이죠,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그 약속대로 번영을 시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그 큰 번영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원주민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아브라함 때 봤던 그 많은 우물들 있잖아요. 그 우물들을 다 폐쇄시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는 큰 치명적이죠.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 크고 작은 이 우물 있잖아요. 이건 생명줄이에요. 물이 만약에 없으면 가축은 곧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에는 조금 그래도 자기 편을 좀 들어줬던 블레셋 왕이 침묵하죠.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힘이 세어지고 그리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원주민이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번영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섬겼던 그 키르기스탄 땅에 귀의 땅으로 여기고 한국에서 조금씩 또는 많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저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수입을 딱 이렇게 올릴 때 좀 더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키르기스 사람들이 시기하고 정부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마피아까지 동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뭔가 좀 잘 되고 뭘 이렇게 한다 할 때 여러분 늘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블레셋 왕이 이제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그 우물입니다.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지만 어떻습니까? 태부족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제 골짜기에서 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팠네. 땅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파면 바로 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몇 개를 파야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길을 쫙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주변에 산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무슨 뭐 큰 두엄처럼 이렇게
크게 물이 이렇게 막 뭐가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구덩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큰 흙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땅을 몇십 개를 파고 또 파야 그 다음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하나 얻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니까 물을 나왔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아서 얼마나 팠는지는 모르지만 일당은 짐승을 먹일 만한 그와 같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까지 와가지고 다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이 뭐라고 했느냐? 싸우지 않고 양보하죠. 뭐라고 하면서 양보를 했냐면 에색 하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내뱉는 이삭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방금 저것처럼 화가 난 모습으로 에색 그랬을까요? 그냥 속으로 에색 하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이 단어가 별로 부드럽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분명히 이삭의 태도를 봐서는 나는 안 다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또 옮겨가지고 다시 파니까 거기에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비를 걸면서 우리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렇지만 이삭은 다시 무슨 말을 내뱉고 다시 그곳에서 떠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신나다 이런 말이지만은 신나 이렇게 하지만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대적해봐라 그냥 나는 안 대적하겠다 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틴 사람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삭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넓은 곳이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더 진전시킨 바로 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받은 그 이삭은 이제는 그 어떤 유익이나 어떤 것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진전시킨 바로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아서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을 얻었다. 그 물을 얻기가 어려운 어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가는 곳마다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야곱에게는 무슨 물을 얻게 된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어떤 뭐 철사 가지고 도도도 하니까 그런 어떤 신기한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물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물이 이삭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니까 물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따라다니로 하는 어떤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물이 이삭을 따라다니도록 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온유한 어떤 그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바로 그 이삭에게 물이 저절로 따라왔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부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대개가 가난하게 되고 또 부자가 돼도 그냥 쫌생이 부자가 되는데, 근데 진짜 큰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뭘 본 것입니까? 이삭에 자 이래도 또 와서 또 뭐 할래? 이래서 뭐 이래도 또 너 할래?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삭이 쫓아다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비를 걸어 보았자 다시 다른 곳에 가면 또다시 물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야말로 망연자실, 저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손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와 이게 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야, 저 사람 참 무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 아주 우리가 계속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식은요, 결국 팔레스틴 왕 아비멜렉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은 팔레스틴 왕들이 다 쓰고 있었던 그냥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의 그냥 이름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아비멜렉 이렇게 나올 때 그 여러분 아브람 때 아비멜렉하고 이삭의 아비멜렉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비멜렉으로 이삭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딱 이렇게 이삭을 보니까 왜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예 그렇게 큰 부족도 아닌 저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왜 맺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야, 저 집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네.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속히 명약을 맺자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야, 정말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불가침 조약과 이삭 때 맺었던 조약의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조약에서는 아브라함 때는 뭐랬냐? 우리에게 후대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해달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들 아비멜렉과 이삭이 딱 맺는 그 조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다툼이나 대적함으로 이들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고 우리는 핍박과 애매한 어떤 그와 같은 손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이 대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저가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가 얻은 이름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무서운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흘러서 우리에게도 역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그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한 빵집 이야기입니다. 6.25 때 북에서 피난 온 부부가 교회에서 나누어진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찐빵집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교회에서 받았을 때 그 교회가 천주교회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옆에서 이 가톨릭 신자가 되어가지고 늘 저가 빵을 집을 운영하면서도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눠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원망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주는 자는 나중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믿고 우리랑 계속 나눠주자 그렇게 했답니다.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더랍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데 이렇게 해주면 우리 남는 게 진짜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더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종업원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종업원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그 대우를 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대우를 잘해주니까 아니 종업원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주면은 도대체 우리는 뭐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오히려 더 잘 되더랍니다. 이제 대학을 마친 이 아들 고민 끝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가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완전히 나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자기 생각에 야 이번 참에 그냥 가게를 접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종업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자기의 돈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빵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우리 힘을 냅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은 체험했습니다. 야, 이 주는 게 이렇게 큰 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후로도 지금 계속 주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데 가게는 더 번창하고 지금은요 대전에 가면은 꼭 한번 들르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 3대 자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또 아들의 그 아들이 있죠. 3대 자손이 하는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는요 매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똑같은데요? 늘 온유하세요. 종업원들도 우리 사장님 보면 참 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교인이라서 그런지 참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네 라는 그 말을 듣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첫 세대이든 특별히 또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고 그 자녀는 그 신앙을 더 나은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모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가 620장 찬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강구의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에 나중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6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여호와의 실의 신앙을
이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그 귀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오래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그 물 외에 음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음료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입하는 걸 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 좀 많이 바닥이 좀 더러워지고 나중에 청소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남혁 형제 나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해병대 입대한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혁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이제 내일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그와 같은 또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그 훈련 때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다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 있는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도 여러 많은 그런 전우들에게 참 귀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별히 오늘 재방송 좀 해서 난 잘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원 협회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군대나 또 이렇게 여러 교도소나 곳곳 어렵고 또 해외 곳곳에 어려운 곳에 성경을 배포하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장로님 몇 분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구자영 장로님이 오늘 일부 소개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죠? 변도 장로님 하시는? 구자영 장로님 맞는 것 같은데. 예, 집사님. 예. 고인태 집사님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나오셔서 여러분 좀 설명을 잠시 여러분 드릴 때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오세요. 할렐루야. 잠비아 키트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실로바는 국내 정치의 불안 속에서 노동연맹의 리더로 활동하다가 정부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피신하고 있던 한 호텔방에 앉아 있다가 문득 기도원 협회 회원이 호텔방에 비치한 성경책이 몹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책을 펴서 처음 읽게 된 곳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후 2시간 뒤에 그만 정부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실로바는 감옥에 들어갈 때에 기도원 성경책을 가져가도 좋다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감옥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감옥에서 풀려난 칠로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잠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칠로바는 잠비아가 기독교 국가임을 헌법전문에 명시하였으며 그 후에는 잠비아가 기독교인이 75%나 되는 세계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기도원의 활동이 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칠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작에는 바로 기도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국제기도원협회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가지 목적하에 거듭난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로 순수하게 평시연도로 조직된 비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전도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 모텔, 병원, 교도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 학생들과 군인, 경찰, 간호사들에게 성경을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99년 저희 국제기도원협회가 처음 조직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25억 부 이상의 성경이 배부되었으며 2017년 한 해에는 세계 200개 회원국을 통하여 약 9천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어느 한 병원의 간호사가 기도원협회 부인 회원들이 기증한 간호사용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한 중환자가 그 흰 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한 신약 성경책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중환자가 그 책을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묻길래 그 간호사는 그러라고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그 환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자신이 빌려준 성경책이 머리맡에 있길래 들추어서 보니 맨 뒷페이지에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서명하시오라는 그 서명란에 그 환자 자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환자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순방하여 사역 보고를 드린 데는 성도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므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각 교회 여러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부산캠프의 중수적인 역할을 감당해 오심으로 많은 성도님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기도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협회 회원들이 성성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주구체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약 5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그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기도원 성경책입니다. 한 권의 제작비는 2,500원입니다. 여러분의 드린 헌금으로 성경을 제작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꼭 있어야 할 곳에 비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단 한 푼도 다른 데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제작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역복을 위하여 교회 숭당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당의원들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7년 전에 한번 이렇게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헌금하기로 그렇게 당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준비하시고 바로 저기 이렇게 한번 피아노를 하든지 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집사님들이 여러분은 다니면서 헌금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